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덮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그리고 풍성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들의 정체성이자 배경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랍니다. 유다의 자손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선적이고 명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집이여, 네, 이 야곱, 진실성이 없는 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너희의 믿음은 진실이 없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시죠. 2절에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네. 나는 무슨 출신이야? 우리 집안은 어떤 가문이야? 가문, 핏줄 이런 것들, 전통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문과 전통을 자랑한다고 나의 백성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의미는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패역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 시기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단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됨, 이것은 그 가문이나 그 핏줄이나 전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문을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출신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나 혼혈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나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성에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문제, 무시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고집,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주님을 알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들이 완고하고 내 목은 새에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완고한 거, 고집이 센 거죠. 내 목에 새의 힘이다. 새의 힘, 아주 질기고 단단한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마는 노시라. 보통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표시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인격을 표시하는 이 이마가 노시랍니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머리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성품이 단단하다는 것이죠. 딱딱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수 없는 굳은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할 때 새 심줄 같아, 그리고 또 고래 심줄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곤 합니다. 고집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도 일가견이 있는 백성입니다. 고집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인 것이지요. 고집 부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명분을 더 확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더 자기 주장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자기 고집을 못 꺾어서 오는 자기 혼자만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먹어야 될 것도 못 먹고 고집 부리면 나서야 되는 자리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이 단단한 고집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지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5절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3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를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보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금방 읽으셨듯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셨죠.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셨습니까? 처음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해주셨고 미리 듣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 후의 일, 수천 년 후의 일을 누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고작해야 점장이들은 며칠 이후에 인간의 지혜로 추측해내는 것이 고작인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은 10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라는 이름, 그 이름까지도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지어 마귀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언의 성취,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노는 바로 구약의 예언 성취를 읽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와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이렇게 알고 듣게 하고 성취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 속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지금 5절 가운데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미리 듣게 한 것은 5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우상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의 처지가 바벨론의 신들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신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유약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몰려 들어올 때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좀 알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산에 그 용호동이라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자리에 너무나 유명한 점장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큰 VIP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엄마였죠. 그 점쟁이는 특히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 전공이 이렇게 바다를 담당하는, 바다를 다스리는 이 예언을 하는 게 자기의 주 전공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죠. 아무래도 배 사업이나 이렇게 고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풍이나 폭풍이나 우리 배가 나갔을 때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후제도 지내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비가 오겠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폭풍이 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물으러 다니고, 어느 동쪽 서쪽 어느 쪽에 닻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죠. 이 모든 것을 점장이는 그 따르는 추종자가, 그리고 갖다 바치는 이 자기네 이 비용이 수억에 이릅니다. 굉장히 부자죠. 땅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날씨가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움직이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안타까워 여겨서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맹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입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의 영원한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6절부터 8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네. 6절에서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들었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나의 이 들은 말, 이 이루어진 모든 성취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일을 선포할 것이다. 새 계명을, 새 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새 예언을 보여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은 은비한 일이다라는 거죠. 꽁꽁 감추어둔 일이다. 7절에 보면 이것은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옛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창조된 것이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말을 했던 말로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현상으로 반응할까요? 이 세일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지만 미리 말을 했더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새 예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꽁꽁 감추어 놨습니다.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계속 감추어 놓고 지금 창조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새 일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백 년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겠다는 일입니다. 놀라운 새 일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새 일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의심하고 내가 새 일이라고 말해도 이거 이전에 했던 말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을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백성들을 향한 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도 아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미리 계획한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실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9절부터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들을 마땅한 그들의 처사대로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은혜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열방들은 의심하겠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열방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또다시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보존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 힘줄 같고 이렇게 놋과 같이 단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경건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이 풀무불 안에서 이렇게
금속들을 넣죠. 그러면 오랜 시간 끓이게 되면 아주 그 정금, 아주 순수한 금, 순수한 은만 남게 되죠. 근데 내가 이것을 내가 은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단을 시키는 이 은처럼 재련하는 뜨거운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타버리고, 왜? 정금이 없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타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처럼은 하지 않겠다. 얼마나 참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로 하겠다라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고난의 풀무불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불을 더 지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풀무 속으로 이들을 던지셨습니다. 새와 녹 같은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풀무 속, 고난의 풀무 속에 70년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70년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 해방으로 이끄는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풀무불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고, 지금 나의 고난이 기필코 나를 멸절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고, 또 이 고난은 견딜 만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처럼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새 심줄 같고 단단한 녹과 같은 그들의 완고한 고집이 꺾이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동이 그들의 아주 정금과 같이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태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한 것들, 고집과 외식과 나의 연약함과 나태한 것들은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경건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증거인, 복음의 증인의 그 사명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고자 작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미리 예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큰 힘이며 나의 큰 위로며 큰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따르려 합니다. 주님 오시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권세에 압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끌림 바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사업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심령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단한 이 마음, 꺾이지 않는 이 고집, 외식하는 마음, 나태한 마음, 연약한 마음 주님 풀무불에서 다 불에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동과 그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잊기로 결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선덕 형제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